2022년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기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의 전에 들어올 때에 또 이곳에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일상이 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우리의 미션들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전력 차단하기 그리고 만보 걷기입니다.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콘센트를 뽑아 놓는 것, 이것이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에 그때에는 이제 저희가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숙직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숙직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 전체 각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원은 다 껐는지 하는 것을 늘 확인해서 확인했다고 이렇게 쓰는 그런 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간다, 끄지 않고 간다,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럼 그 사무실에서 그 담당자가 끄고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또 책임을 묻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꼭 이제 전원을 다 끄고 또 콘센트를 뽑고 하는 것이 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기 전력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콘센트를 뽑아 놓는 것 그 자체가 전체 전력량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쓰지 않는 것, 뽑아 놓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중요한 우리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불필요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꽂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이 욥이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또 절규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때로는 토로하면서 나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욥이 또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16절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린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사전적인 표현에 보면은, 정의에 보면은 기운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동력,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전혀 쇠하였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병을 이제 좀 앓고서 하고 나는 얘기가, 내가 병을 앓고 났더니 기운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기운 내세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지금 이 이 욥이 정말 기운이 쇠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참으로 자기 자신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조롱하는 자들, 위로하고자 해서 찾아왔던 그런 친구들이었었는데, 그들의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제 나라의 위로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조롱당한 듯한, 또 죄인이다라는 그 정죄함 속에서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의 3절의 말씀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자, 여기서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담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이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시하는 그런 물적인 그 증거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하고 다말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다말이 이제 그 제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서 그 방에 들어가게 돼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염소 한 마리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도장과 또 그 지팡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그에게 주죠. 그것이 바로 담보물.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양을 주고 그리고 담보물을 받아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에 그때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죠. 그게 좀 이름하여 주담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담보물이 충분하면은 대출 이율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고금리가 되니까 이 주담대가 그때 이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데, 담보물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것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간구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이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중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보증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상황들, 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내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또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후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보증을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담보물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모습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욥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의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간구함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정직한 자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조롱을 받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죄 없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경건하지 못한 자들, 여기서 얘기하면 친구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당시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복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등식이 있었었는데, 그러니 이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 아픔을 얻는 것, 이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번역상에서 보면은 또 영문의 번역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죄 있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분을 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의인은 나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지금 고난의 중에 있지만 그러나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욥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세워가야 할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까닭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또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라고 자기 자신을 충동질하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나는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리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때로 그것 때문에 억울한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해가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뭐 어쩌면 내가 또 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뒷말이 무성하기도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갖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내가 이거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가리라. 내가 여전히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심써 감당하리라. 내가 이 믿음의 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도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것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들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죠. 수많은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살점이 뜯어지며 온갖 피를 흘리는 그런 시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동안에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지금 네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그 조롱을 다 견디면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이하 1절 이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찾으신 예수님,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이 봉사와 헌신의 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마지막 말씀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욥이 17장 1절에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전히 이제 내가 스올, 무덤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에서 내려갈 뿐이니라. 모든 희망이 다 단절되어지 끝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천년 백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 자체를 내가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욥의 표현처럼 모든 희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육체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것 안에서 지나친 기대와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장례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고 조문을 가기도 하고 또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는데 9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늘 믿음으로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냥 건강하셨던 분이시고 물론 이제 건강하시다는 게 97세 어르신으로서는 건강하셨고 일반 활동도 하실 수도 있었고 그날도 생활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시다가 집에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좀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녀들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신 것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아직도 더 충분히 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많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준비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아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길 것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의 소중함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맞는 것인데, 그러나 그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힘써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써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얻어진 것으로 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참된 인생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가 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정받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에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들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꾸준함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일진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일진데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덧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